사랑합니다.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애굽의 왕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를 드시며 장자, 애굽에서 난 바로의 아들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 애굽의 모든 첫째된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에서 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일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치지 않으시고 오직 애굽의 장자들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장자도 치실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며 반드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바로가 이 재앙이 일어났던 그 밤에 재앙이 일어나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바로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2번 반복되는 표현이 특히 있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말대로 가라.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에게 그토록 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보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바로에게 수차례 선포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했던 것은 바로 왕에게 선포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말대로 가라 한 것은 너희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대로 가라. 그 완악했던 바로 왕도 그 고집이 꺾여서 스스로 인정하고 맙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그가 지금 보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바로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아무리 당대 세계 최강국에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고집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이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도 이 600년이 지난 이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일찍이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왕의 강한 고집도 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한번 뱉으신 그 말씀은 결코 희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구원하겠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계신 것이죠. 바로가 결정을 내립니다. 왕이 결정을 내리자 이제 백성들도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촉박했던지 성경은 이들이 발교되기 전에 빵 담은 그릇을 어깨에 메고 갔다,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빵이 완성되어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발효가 될 시간조차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게 쫓겨나되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맛있는 빵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계획할 수 있는 그들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었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밤중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밤중에, 그리고 빵 하나 준비할 수 없었던 급박한, 계획할 수 없었던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역시 삶의 환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난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위협,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스스로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것은 오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들,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애굽 백성들이 가축들도 무수히 많은 가축들도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은금, 패물은 후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한 것이고, 가축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패물,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애굽 땅에서 나와
이제는 바로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태워 금송아지 앞에서 환락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 애굽의 문화 고스란히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입술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서도 끝까지 지켜내셔서 반드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끝까지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